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면서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저도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은 조금씩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갔던 삶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를 아시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각 사람이 각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각자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자신의 깊은 생각, 깊은 속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생각을 아신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서울의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인 이덕진 목사, 부흥사로 널리 알려있는 분입니다. 이덕진 목사와 이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개척을 했는데 함께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저희들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저녁 기도회를 하면 한 40일간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아주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법학과에 다니는 여자 청년은 건국대학교 앞에서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저희들 교회가 서울대 입구 전철역 가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0일간을 저녁 기도에 다녔습니다. 자취를 하시면서 그 청년은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은 부장검사로 있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들이 저녁 기도를 할 때 일입니다. 여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처음부터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가 유창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가 시작되었고 조금 있다가 우리말로 기도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의 기도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밤이 늦도록 기도한 것이 기억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래 모습, 지약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죄의 무거운 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약함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된 우리들이 본래의 모습을 아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죄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비로소 심령의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함으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이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멀리했던 사람, 가정을 소홀히 했던 사람이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족을 무시했고, 가족을 멀리했던 사람이 가족을 아끼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잘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실패가 적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문제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셨고,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무덤,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일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는 삶의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도 못한 사건이 생겨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월남전이 이제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나오는데 어떤 젊은 색시가 품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자기 남편을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두 눈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다른 그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서 저 사람이 월남전에 가서 부상을 당해서 두 눈을 잃었답니다. 색시는 어떻게 살지? 저 어린애는 어떻게 키우지? 예,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어떠한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어떤 시기일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신의 삶이 평온하고 안정될 때,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은 자신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제 어떠한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에 기도를 받다가 들켜서 집에 쫓겨났을 때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팔려가서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룻기서에 있는 룻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방인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참으로 힘들게 어머니를 섬기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부에 있을 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나이다. 죽음의 순간순간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떠한 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참으로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난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냥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인생은 억지로 자신의 삶을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자신의 생각과 의식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